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방송은 21년도 이렇게 첫 방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생활하는 한 해를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한번 내가 살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한 1년을 살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내가 바뀌면 대한민국 바뀌고 대한민국 바뀌면 세계 바뀝니다. 그 확실합니다. 이 법이. 왜냐하면 법 위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어요. 법만이 유일무이하게 귀한 겁니다. 법이 없을 때는 나머지 아무리 귀한 것도 헛된 거예요. 법이 귀하면 나머지 모든 게 귀한데 법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생명도 정말 돌덩이나 흙덩이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고 봅니다. 오늘은 안한다여 이러한 진리의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들은 바라는 대로 각자 나에게는 지옥의 경계는 다했다. 축생의 경계, 악의 경계, 나쁜 경계에 떨어지는 조건은 모두 다했다. 나는 성스러운 흐름에 든 이가 되었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틀림없이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열애이고 은공이고 명행적이고 선서이고 세간이고 무상사이고 조어장부이고 불이고 세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 했어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내 상황이나 내 조건이나 내 마음이나 내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에서 변화되는 신앙은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그 세상에 어떤 변화가 천지가 바뀌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부처님은 설하셨어요.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과 승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삼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것이 부처님 말하는 내가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모르듯이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삼보라는 거울이 없으면 내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삶과 내 선악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 축생으로 가는지 악귀로 가는지 인간과 천상으로 가서 불세계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이. 그래서 이 삼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나는 지옥의 경계는 다 했다. 여러분 지옥 중생은 왜 지옥에 갔는가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나 외에는 다 잘 되면 안 된다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잘 되면 안 돼요. 나 외에는 아무도 높으면 안 되고 나 외에는 누구도 먹으면 안 되고 나 외에는 누구 가져도 안 되고 나 외에는 누구도 행복해도 안 된다니까요. 지옥 중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중생은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데 자기 배를 채우면 끝인데 지옥 중생은 내가 아무리 배불러도 놈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차원이 다르죠. 축생 중생은 오로지 이 약육강식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종족 보존과 생존을 위해서만. 무지중생이라고 하죠. 축생 어리석다. 왜 자기 생존과 자기 종족 번식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 이게 축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뭐요? 실파라려요. 내가 말하는 건 경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구할이 말대로 하면은 구할이 삼학도에 살면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으면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집을 갖고 차를 갖고 나라를 갖고 땅을 갖고 성을 갖고 대왕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법의 세계에서는 이 한 마음 쓰는 게 잘못되면 뭐예요? 그냥 끝이에요. 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내가 한 생각을 악하게 쓰면 그게 잘못된 게 내가 안 사는 게 좋고 망하는 게 좋고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훨씬 무량대수로 나쁜 거예요. 이 법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숨 쉴 때마다 사기치고 나나 너나 입만 벌리면 사기치고 이런 것이 너무 난무하니까 이게 일상화돼 갖고 우리는 뭐가 도둑질이고 뭐가 사기치는 그 개념 자체도 지금은 모호해요. 분리가 안 돼요. 썩은 콩하고 생콩하고 분간이 안 되듯이 이 분간 자체가 이 분별을 잃어버렸다고.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스러운 흐름에 든 이가 된다 했거든요. 이게 내가 지옥 경계를 다 했고 악의와 축생 경계를 다 했다고 한 사람은 뭐에 들어갔다는 거? 금강에서 나오는 수다원가라죠. 예루가라고 하죠. 임류라고 하죠. 세상의 삶하고 뭐요? 이거를 영류라고 하거든요. 임류, 영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은 탐진치예요. 모든 것에 내가 탐욕으로, 썩냄으로, 어리석음으로, 분노로, 원망으로, 시기와 질투로, 짜증으로 이것이 탐진치로서 주춧돌이 돼 갖고 세상의 모든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하는 일, 내 하는 삶, 내 모든 애욕과 가래를 채우기 위해서 사업이든 정치든 종교든 그걸 자기 이용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루가는 뭐예요? 개정이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개거든요. 내 마음에 절대로 뭐예요 이게? 중생이 못 깨닫는 이유가 법화경에서 왜 못 깨닫는다고 그래요? 강팍해서 못 깨닫는다. 강강하고 팍팍하다. 내 마음이 뭐와 같이 바위처럼 쇳덩어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내 느낌대로, 내 관념대로, 내 이익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이죠.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내 신념과 의지와 가치를 점점 확장하고 심화시켜서 철저히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거지. 진리 가르침을 통해서 유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이렇게 안 살죠. 이게 다르죠. 강팍해서 중생은 못 깨닫는다. 능은경에서는 왜 못 깨닫는다고 그래요? 직심이 없어서 못 깨닫는데, 마음이 한번 세우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반드시 꺾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다. 지장경에서는 왜 못 깨닫는다고 그래요? 성정이 항상 일정치 않다.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잘 때 하고 일어날 때 하고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쓰는 게 계속 좌우로 그냥 수습했겠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좀 될 때는 또 오른쪽으로 갔다. 안 될 때는 또 왼쪽으로 수습했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나서 이것이 이제 길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게 그 예루가. 예루가는 마음에서 이쪽은 탐진치잖아요. 중생심은. 중생심의 근본은 탐진치예요. 그럼 탐진치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탐진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탐내는 게 탐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못 봤는데요. 내가 썩내는 건 너 왜 이렇게 썩내냐? 그러면 내가 썩내는 거 이거 썩내는 거 아니라고 그래 다. 다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자기가 썩내는 건 이거는 썩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어리석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중생들은 탐진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이거 인정하면은 수행이 돼요. 야, 내가 욕심 부린다, 내가 썩낸다, 내가 어리석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정할 것 같죠?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 가르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지만은 이것은 진리 가르침은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성정이 부처님 믿음에서 절대로 뭐가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반석처럼.
태산처럼 흔들리는 게 정이에요. 마음이 이 믿음에서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개. 지혜는 뭡니까? 모든 내가 이 시비와 선악과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이것이 불심이냐 중생심이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불심이면 쓰면 되고요. 죽어도 쓰면 사는 거고요. 중생심은 살아도 쓰면 뭐예요? 죽는 거고. 딱 이 개정의 삶을 근본으로 완전히 내 마음의 뿌리가 되고 골수가 되고 혼이 돼서 나가면 뭐예요? 이제 수다함과 이거는 반드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약됐다. 그걸 숙이 됐다 그래요. 너는 반드시 깨닫는다,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복전이 된다라는 것을 결정됐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거는 불태전이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틀림없이 바른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가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다함과가 수행해서 사양사과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수다함과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덕일스님 법문 이 멸방문 듣고 내가 지금 부처님 길에 들었나 안 들었나 확실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재산을 다 잃고 내가 생명 잃어도 내 말씀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중생심이 아니고 불심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뭐요? 들었어요. 근데 내가 분리하면 뭐요? 중생심을 쓰고 내가 유익하면 중생심을 쓰면 뭡니까? 여러분은 안 들었어요. 유불리 손해 이익 죽고 사는 거 생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뭐니까 수다함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불태전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칭찬과 비방에 따라서 명예롭고 불명예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생이에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불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부처님 불심을 낸 거는 그대로 끝까지 지키라니까요. 그러면은 불태전이에요. 그러면 사다함과고 부처님 뭡니까? 숙이라 한 거예요. 나한테 결정 확정해버렸다고. 저는 말씀대로 어떤 영적인 문제든 어떤 고통의 문제든 어떤 세상의 어떤 번뇌든 고민이든 그 근본이 뭐예요? 출발이 내가 불심이었나 중생심이었나를 봐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지 않고 중생심이면 이거는 무조건 잘 돼도 이것은 이제 내 죽는 거거든요. 불심이면은 이게 지금 아주 잘못됐어도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심을 썼을 때는 그 시작과 중간과 결론이 이게 불심이었을 때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낼 때 타인이든 내 일이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내는 거 있잖아요. 베푸는 것이든 사랑하는 것이든 내가 한번 혼내는 것이든 내가 훔치는 것이든 죽이는 것이든 내가 마음을 낼 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냈을 때는 뭡니까? 이게 안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이 과정이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 결론은 내가 중생심을 써도 좋을 수도 있고 불심을 써도 좋을 수도 있는데 중생심을 써서 좋을 때는 뭡니까? 이제 벼락을 더 크게 맞으려고 된 거고요. 불심을 써서 잘못된 거는 뭡니까? 이제 아주 더 크게 되려고 된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것이 됐냐 안 됐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행이냐 불행이냐 이거를 내가 과거를 돌이켜서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여러분은 생각과 행동을 못 바꿔요.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서 생각하면 돼요.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생각 자체가 내가 처음부터 이익을 취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당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불심으로 내가 비즈니스든 일이든 관계를 맺었다. 지금 결과가 잘못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통해서 깨달아 갖고 뭐예요? 깨닫잖아요. 이걸 깨달아서 이거 100배, 1000배, 무량배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잘 됐죠? 못 깨닫죠? 이게 잘못된 거 이거를 못 깨닫죠? 그러면 뭡니까? 다시 또 열을 잃었죠?
백천을 잃어야 돼. 또 왜? 그것이 진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삶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건 맨날 후회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또 해요. 이걸 알으면 깨닫고 세우고 깨닫고 세우고 딱 다르죠. 다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이 길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긴가민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말하면 스님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부정적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실을 말. 저 생각으로는 한 99%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한 7, 8알이 다 의심하며 갑니다. 칠, 8알이.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나 이 일사각오로 딱 내가 이 말씀이 틀리면 내가 그냥 인생을 접고 맞으면 그냥 인생을 다 이룬다. 틀려도 손해볼 거 없고 맞으면 세상 말로 횡재하고 그냥 완전히 복이 터져버리는 그런 삶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맞나 안 맞나 생각은 세세생생 여러분 윤회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게 내가 영원히 사막도를 여의어서 영원히 불세계에 이르고 인천에 오더라도 복전이 돼서 온다는 결정적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내가 마음 쓰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악도를 면했고 이제는 불세계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모든 일을 내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내 눈이 되고 내 코가 되고 내 입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혀가 되고 내 창자가 되고 내 세포가 되고 내 혼이 돼서 나를 그대로 이끌어버려요. 어떤 재난도 다 소멸됩니다. 천하의 부적을 이 우주 허공에 아주 그냥 발라도 모래설만큼 내 몸에 쳐 바르고 다녀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의 마구니도 못 막아요. 이 쬐깐한 마구니도 못 막는다고. 여러분 내 마음이 부처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즉시 일체 이 세상의 어떤 마구니도 내가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하나는 그거 한 번 할 때 다 쓰러져 버려. 아무리 강한 것도. 법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게 웃기죠. 여러분 내가 부처님을 무서워하라고 가르침을. 여러분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 무서워해요? 개떡처럼 여기고 세상에 어떤 재난이나 권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덜덜덜 떨잖아요. 뭐 망할 거에 대해서 안 돼. 그러니 그 귀신이 다 들러붙어 갖고 머리 골수까지 내 침례해서 여러분 길을 가겠어요? 세상에 어떤 두려운 이 세상에 골짜기를 가고 암흑천지를 가더라도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하는 거로서 내 깃발을 삼고 가면은 일체천신과 호법신장과 제석천의 모든 사천왕천의 모든 신들이 다 옹호해서 다 내 길을 대광명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믿음도 없이 맨날 그게 뭐고 자네들 하는 게 뭐고 맨날 부적 쓰고 점치고 뭐가 하면 되는가 싶고 무슨 기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냐고 무슨 기도하면 사업이 성취되고 무슨 기도하면은 학업이 합격하고 무슨 기도하면은 이런 재난이 없어지.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법진멸 시대로 보거든요. 법진멸 법이 없어지는 시대. 정법 시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면 뭡니까? 여기 나와요. 좀 이따. 바로 믿고 깨달아서 행해요. 그러고 3일, 5일, 7일 보름이면 다 깨달아. 여러분 몇십 년 돼 갖고 못 깨달는 사람이 9할이 넘거든. 몰라. 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정법 시대에는 부처님 육신이 화신이 돼서 2500년 왔을 때는 그대로 깨달았고 상법 시대라고 해서 뭐 불사하고 뭐 탑을 만들고 뭐 경을 찍어내고 그런 인연들이 많이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어. 그래갖고 막 부처님 묘로에 막 대법당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그런
엄청난 부처님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탑이라든지 법당이라든지 이런 불사가 행해진단 말이에요. 어? 쉽게 말해서 석굴암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 중국의 뭐 돈항석굴이라든지 윙깡석굴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생긴단 말이에요. 인도 같은데 태국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믿으면서 건강에 대한 것을 기도해요. 그 다음에 사업 성취, 또 재물 복된 거, 또 뭐 애들 뭐 합격하고 뭐 아저씨 사업 잘 되고 뭐 교통사고 안 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말세예요. 누가 여러분 부처님한테 내가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살행하라 했지 무슨 액난이 없기를 바라고 물론 이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액난이 무조건 없죠. 나라가 흥하죠. 세계가 평화롭죠. 집안이 화목하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다 흥하죠.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는 안 하고 이거를 비는 종교를 한 것이 말세예요. 장사 잘 되기를 비는 거네. 빈다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새겨서 들으라고. 내가 이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지혜와 자비로 인연법을 알아서 덕을 쌓고 복을 짓는 이런 쪽에서 내가 상업을 통해서 상업을 흥하게 하는 거지. 이것을 내가 이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간절히 빌어서 물론 비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거기에 가피가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걸 저도 스님도 간절히 구해요. 그렇지만 그 구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구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사기치는 거죠.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자식들이 부모 말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부모한테 나 돈 주시오, 뭐 주시오, 뭐 그거 웃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라는 건 전혀 안 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늦잠 자고 공부 안 하고 비행하고 이러면서 나 옷 뭐 해줘, 차 사주세요, 뭐 자전거 사주세요, 뭐 책 사, 이러면 웃기잖아요. 용돈 달라고 그러면 웃기잖아요. 못 주잖아요. 말씀대로 다 부모님 말씀들에 효와 충성을 다 하면서 자기 직분을 다 하면서 필요한 걸 달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주죠. 빌려서라도 주고 빚을 내서라도 주죠. 근데 있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엉뚱한 짓 하면 똑같다니까요. 비는 종교가 말세예요. 그렇다고 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목숨 걸고 비세요. 비는데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행하면서 빌으라 이거예요. 지금 법진멸 시대는 뭐예요, 여러분? 불교를 우습게 알아요. 오히려 불자들이 우습게 알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불교가 뭔지 모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내 생명보다 백천무량배로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내 어떤 정신적인 수단이고 내가 한 방편일 뿐이지 뭐 그리 중요해요. 돈하고 하루에 10,000번이라도 바꾸지 부처님 가르침하고. 지금은요 다 우습게 여겨요. 부처님 가르침도 승가도 부처님도 우습게 여긴다니까. 뭐가 최고예요 지금은? 권력이 최고죠. 돈하고 뭘 물어요. 다 거기에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수행자도 거기에 아부하잖아요. 나부터. 그거를 누가 믿냐고. 돈만 가지면은 다 나한테 줄 세우고 엎드려 뻗쳐 뒤로 자르치침 우르치침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법을 왜 믿냐고. 여러분 믿겠어요? 이 법 앞에서는 천하만중생을 그냥 다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원력과 신심과 깨달음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지. 이거를 가지고 이거 가르치면서 신발 벗고 뛰어나가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죠. 그게 누가 하면 거지나 버러지가 왔을 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거는 자비심이에요.
그건 온유고 겸손이에요.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에서 지금 저는 법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인정하지 않죠. 저는 그거를 피부로 아주 뼛속까지 느끼면서 법히는 거예요. 절대 우습게 여깁니다. 있어요. 소수는 이 법이 천하의 어떤 보배 중에 보배야. 이 세상에 다 금은 보화가 쓰레기보다 못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소수라는 얘기예요. 일반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법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가뭄에 그 물줄기가 아슬아슬하게 그냥 이렇게 이 신라처럼 흐르는 것이 지금 시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나디카 마을의 연화의 집에 머무실 때도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라면서 이렇게 지혜를 두루 닦은 마음은 애욕과 생존과 견해와 근본무지 등의 본래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애욕이 뭡니까? 애욕과 가래. 내 욕정과 욕심에 거기에 내 모든 이 에너지와 내 지식과 내 모든 권력과 내 모든 힘을 다 투사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데 애욕과 가래거든. 윤회를 뭐냐? 애욕과 가래요. 그거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생존. 여러분 생존이 맹목적이잖아요. 맹목적이라고 그냥 왜 사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거 명확하게 아는 사람 아주 드물어요. 열심히 사는 거는 개도 소도 열심히 살아요. 우리 저 산속에 다람쥐도 새들도 목숨 걸고 열심히 산다고요. 게으른 건 인간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 열심히 사는 게 이 세상에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라니까요. 왜 사는지를 잘 모르죠. 알으면 여러분 삼생을 얻고 다니세요. 저라고.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뭡니까? 내가 빚 갚으러 왔어요. 빚 갚은 사람이 교만하면 됩니까? 빚 갚는 사람이 욕심 부리면 됩니까? 빚 갚는 사람이 승질내면 됩니까? 빚 갚는 사람이 자기 욕심 채우면 됩니까? 못 갚죠. 빚 갚으러 왔다가 오늘 빚을 여러분 더 지고 간다니까요. 지장에 보면 그런 말이 철저히 나와요. 네 인생에 그냥 누가 달라면 다 줘버리고 그런 생을 살아야 돼. 본래는 보살행으로. 근데 우리는 빚 갚는 게 아니고 빚을 잔뜩 지고 간다고. 빚쟁이가 빚은 하나도 안 갚고 빚을 잔뜩 지고 가는 게 인생이야. 절대로 이것을 끝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빚 다 갚고 무량 대복을 쌓아놓고 그것이 자량이 돼서 세세생생토록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인체 중생을 제도하면서 복전이 되도록 하라고 이 세상에 온 건데,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그렇게 해서 오라는 건데, 여러분 자기 욕심 끝까지 부리다가 관속에 들어갈 때 내가 왜 죽지?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발버둥 치고. 제가 수백 정말 간접적으로 수천을 이렇게 평생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가을에 낙엽만도 못해요. 이 육신 하나 죽는 게요. 내 발에 밟혀서 죽는 버러지만도 못한 게 이 육신이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천하의 제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육신을 위해서 생명 다 걸어버린다니까. 욕심 이 세상 끝도 없이 우주 허공보다 더 많이 부린다니까, 나부터. 그래서 인생 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상업도시 베살리에서 이 나디카 마을에서 이렇게 그 제가불자들한테 어떻게 죽었는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마음껏 머무신 다음 세종께서는 안한자 존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껏 머무신다는 것은 중생 교화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제도할 인연은 다 제도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서 제도할 인연이 다 끝났을 때 뭡니까? 열반에 드시죠. 제도할 인연이 안 끝나면 도살죠. 부처님 지금 2500살까지 지금 산다고 가정합시다. 제도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당신이 제도할 인연이 끝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일이 딱 끝나는 때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뭡니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내일이 끝난지 안 끝난지를 모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우리가 노인은 공경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공경해야죠.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자기가 숨쉬고 자기가 스스로 먹고 자기가 스스로 화장실 출입하고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도 숨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데 계속 사람 살리는 게 수백 수천이잖아요. 그 바람에 뭐가 안 됩니까?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갈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힘이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이 나라 민족의 이 세상이 밝게 되는데 다 재원이 투자돼서 걔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나이 많고 노인이라고 해서 그걸 다 투입해버리면 낭주에 여러분 다 굶어 죽어버리죠. 내 스스로 숨 쉴 수 없고 내 스스로 먹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인생을 끝내야죠. 그것이 10살이고 20살이고 30이고 나이 끊던다. 근데 더군다나 연세가 높으신 분은 100% 끝내야지. 이게 불법이에요. 부처님 법에서는 뭡니까? 자살을 허용해요. 어떤 자살을 허용하냐? 그냥 자살한 거는 절대로 사막도예요. 내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내가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부처님이 자살을 허락해요.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몸이 무상한 줄 알고 이것이 헛된 줄 알고 풀심으로 허락하지, 사는 거를 더 이상 사는 게 자기 할 일도 다 끝났고 사는 게 고통뿐이고 병이 깊어서 부처님 제정에 나 환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 환자 병이 들었으니까 손발이 살이 다 물러지고 떨어지고 이 뼈가 상하고 일이 되니까는 부처님 제자 중에 수행하다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한센병이. 그래서 죽음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가라고. 무조건 이렇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말이라요.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내 할 일 다 끝나고 내가 숨쉬고 내가 먹을 수 없으면 뭡니까? 당연히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이 육신의 생명은. 부처님은 뭐합니까? 몸이 병이 들었지만은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니까요. 내 할 일이 다 끝났다 한다니까요. 부처님은요. 내 할 일을 다 끝났으니, 저도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내 할 일 다 끝나면 그날 가게 해주시오. 나 늘 기도하잖아요. 내 할 일이 끝났으면 바로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할 일이 뭡니까? 빚이라니까. 빚 다 갚으면 무슨 복이요? 복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중생 법문에서 마음 돌려 세우는 거 절대 복 짓는다고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복 질 것도 없고 네 빚이나 열심히 갚으라니까. 빚 갚은 게 더 갔으면 받으면 되니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부터 배살리로 가자. 잘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많은 수의 비구들과 함께 배살리로 향하셨다. 배살리에 도착하신 세존께서는 마을 한편의 안바팔리 동산에 머무셨다. 다시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다운 이는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지내야만 하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계율의 말이니라. 여기서 뭐냐면 이제 배살리 마을에 안바팔리 동산에, 망고 동산이에요. 뭐 부처님은 뭐 망고를 많이 드셨고 뭐 예수는 뭐 무화과를 많이 드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는 무화과 많이 자라니까요. 이 안바팔리 동산에 이렇게 머무셨는데 이 비구들에게 부처님은 항상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전법이에요.
법을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법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항상 이 우기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같이 수행하는 건 인정하지만 끝나면 뭐 하도록 했어요? 반드시 혼자 가도록 했어요. 왜? 둘이 가면은 한 군데 들 가잖아요. 그래서 각자 홀로 가서 법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전법을 최고로 여겼어요. 비구다운 이게 부처님 제자된 부처님 여러분 불제자잖아요. 지금 대승불교에서 이 불제자들은 말이죠. 어떻게 사념하고 사념 불교에서는 이 사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견정사 그러잖아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8정도잖아요. 불교는 사념과 이 사념이 생각사자예요. 늑사자가 아니고 생각해서 자기 이 마음을 보는 거 이것이 수행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헷갈려 버리면은 불법을 계속 거꾸로 해버려요. 불교는 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이성과 감정과 그런 지식과 세상의 전통과 그런 그거 감각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이게 보는 거는 뭐를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건 심한인데 거기는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게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봐요? 전혀 안 보죠. 누가 마음을 봅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는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쓴다니까요. 우리는 마음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내 육정단신으로 쓴다고. 부처님 뭡니까? 내 마음을 쓰는 마음을 그대로 본다니까요. 이 주인이 반야가 봐서 이걸 딱 봐서 이게 틀렸다 그러면은 없애고 바르다 그러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정근이 되는 거예요. 사신족 사정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 생각을 뭐예요?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죠.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을 듣고 맞는 것을 맞고 맛보는 것을 맛보고 느끼는 것을 느끼고 느끼는 것을 느껴보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염처가 안 되죠. 안 되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다 해보세요. 한번 다 내 욕심대로 하는 건데 다 내 지식으로 내 견해로 내 견처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이념과 사상과 신념과 믿음과 이런 여러분이 배움의 지식이 한번 입력되면 왜 안 바뀌는지 모르죠. 그 안 바뀌는 이유가 이걸 보지를 않아요. 내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에 홀릭돼 버려요. 그 자기 혼이 거기 묻혀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다 망하는데도 이게 뭐예요 지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인데 부부싸움이 바뀌냐고. 평생 그 말 똑같은 말 30년 40년 싸우다 관속에 가는 부부를 내가 한두 번 보냐고. 말 단어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 왜 안 바뀌는지 안 본다니까. 자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마음을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와서 봐라. 영어로 come and see 그래요. 불교는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라는 거예요. 뭐로? 눈으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의 눈으로. 즉 반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내 자신을 내 행동을 보다 보면 내 행동이 보이잖아요. 내 행동이 보이면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운동선수가 비디오를 보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것을 증장시키잖아요. 날 코치가 잘못되는데 뭘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비디오 보면 내가 잘못됐던 걸 알잖아요. 그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보림한다고 그러죠. 이 깨달음 그대로 내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 못하면 뭡니까? 깨지는 거죠.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내가 화를 안 내겠다 그러면 뭡니까? 화를 안 내는 것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는 조건도 이유도 상황도 필요가 없어요. 안 내겠다 그러면 안 내는 거고요. 그냥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지. 거기 이유도 조건도 없다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사량, 개교, 분별, 이익, 손해 이것을 계산하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사량, 분별, 개교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심이 딱 들어와 있어 갖고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사는 건지 죽는지를 따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감성으로는 신앙생활을 단 1분도 1초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성과 감성은 오로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추구해요. 끝까지. 정치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나라는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요. 개인은 개인의 가정의 이익을 추구하지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중생의 본질이에요. 이 주춧돌이 중생이 윤회하는 근본이 탐진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르게 보존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뭐예요? 그대로 안 하죠. 왜 안 해요? 여러분 보지 않는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이것을 보지 않는다고. 손금 보듯이 보지 않는다고. 안 보니까 뭡니까? 내 감정도 그대로 해버리죠. 교도소 온 사람들, 그 크게 잘못한 사람들만 살인하고 뭐 이렇게 큰 죄 저지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중에 조사를 하면요, 어느 분이 그 책을 쓴 걸 내가 봤어요. 그 교정직 하신 분 평생 40년 구할이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화가 났는데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찍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화나는 것을 내가 보는 훈련이 다 돼 있고 내가 이미 이 화를 내가 볼 수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 화는 사라지죠. 자비심으로 나오죠. 우리 마음은 뭐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나오죠. 심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 의, 식, 심의식 그러죠. 이 심이 뭡니까? 이게 우리 본 마음이에요. 의식은 여러분이 사량 결교하는 마음이에요. 의는 뭡니까? 에고의 에고, 자아상. 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칭찬이냐 비방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에서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팔식에서 아래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을 불교에서는 심의식이 있는데, 이 심이 반야에 의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의식을 쏘는 거예요. 내 에고로, 내 자아상으로, 내 신념과 이념과 내 믿음과 내 가치에 따라서 나라를 할 때는 나라를 요리해버리고, 가정을 할 때는 가정을 요리해버리고, 사회를 할 때는 사회를 요리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틀리죠.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려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것이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과 자기 신념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것이 지금도 좋고 전에도 좋고 영원히 좋아야 되고, 이것이 나한테는 죽어도 다른 모든 사람이 유익이 돼야 되고, 이것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실패해버려요. 정치도 수행도 사업도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다음에도 옳고, 이것이 나에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되고, 이것이 절대로 내 마음에서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건데, 이런 틀을 가지고 서로 사고하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죠. 나의 유리하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것을 맞추죠. 힘을 내 줄 세워갖고 이걸 밀어붙이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란 일도 망하는지 정하는지 그냥 말할게 알아요.
제 하는 일도 내가 덕일스님 하는 일도 망하는 정인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다 망한데도 저는 흥하고 다 흥한데도 저는 망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일을 알아요. 왜? 심에서 의식 세계를 쓰지 않으면 심으로 마음에 반야신경사는 반야바라밀다로서 내가 의식을 내가 보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맞추면 뭡니까? 무조건 흥하죠. 근데 이 마음에서 뭡니까? 내가 이 마음에서 대광명지에서 대광명지로 하지 않고 이걸 뭐로 하면 무명지로 해버리면 의식 세계를 다 내 투사대로 하죠. 내 배운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유익한 대로 다 해버리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